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나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용주의의 폐해, 포용주의의 폐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이라는 단어는 어떤 상대에 대해서 너그럽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주고 또 그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이죠. 그의 상황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포용 같은 경우도 있고 화해라는 단어, 관용, 평화, 공존, 상생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됩니다. 그 이른바 포용적 국가 건설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상이나 이념 이런 거 뛰어넘고 그저 단순히 받아줘서 다 함께 어우러지고 하나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왜 이루어졌는가?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집단 지성이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결이 사회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냐면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에까지 널리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사회적인 포용주의, 학습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진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충돌하는 그러한 때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 혹은 학습된 내용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용인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선행하고 주장하는 게 옳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절대 진리나 절대 가치 이러한 것은 이미 사라졌다. 상대적인 가치를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런 포용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의 자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위기가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이해해주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절대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론 용납해주고 받아들이라 말씀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제 첫 번째 첫 장의 첫 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받아야 되는, 즉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회적 분위기는 그러한 믿음의 영역이 아닌 눈에 보여지는 영역, 이해되고 또 납득되는 영역으로 우리를 다 자꾸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최근에 제가 한 신문을 통해서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이고 또 과거에도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면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보수교단 가운데 한 곳인데, 그 교단의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큰 교회니까 여러 목사님이 계셨겠죠. 그 교회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한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러한 발언을 자주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니셨고 협동 목사님이셨는데 그것을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 측에서.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된 노회가, 총회에 있는 노회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사임을 권고하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노회의 결의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과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임의로 개인적으로 그냥 노예 결인이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니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몇 분이냐면, 제가 신문에 나온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519명이 참석합니다. 찬성이 453명, 반대가 66명으로 그 목사님을 사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탈퇴하는 거로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 우리가 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목사님과 10여 년 넘게 같이 사역도 하고 함께 생활했고, 그 목사님이 뭐 특별한 인간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교회가 그런 흠결 없는 목사님을 임의로 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뷰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동성애와 관련한 김 목사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을 탄압하고 금지하는 것도 부당한 일이다. 이것이 교회 측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왜 그 목사님을 사임시키지 않고 도리어 교단을 떠나게 됐는가? 그 목사님이 연구하고 있는,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그 새로운 해석 방식, 그러한 것들을 탄압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신자들이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많은 교회, 대다수의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붙잡아도 부족할 판에 도리어 그러한 내용을 훼손시키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를 금하지 않고 도리어 권장하고 새로운 연구의 과정이라고 포용해주는 그 포용주의가 얼마나 교회에 폐해를 끼치고 성도들을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떼거나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쓰려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교회와 또 교육자와 성도의 바른 마음일 텐데 그러한 마음에서 떠난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포용주의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강단의 말씀이 날카로움이 무뎌졌어요. 진리가 무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누구냐? 목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라는 그런 직분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려면 제대로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죠.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날카로움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완악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기를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거짓된 가르침, 또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잘 수납하는구나, 용납하는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서 또 처녀로서 한 남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모실 그러한 신부로서는 그러한 행위가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가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는.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행한다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인 교회와 성도로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성도가 그것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도 그러한 포용주의의 폐해에 빠져서 그러한 거짓된 교리, 거짓된 가르침을 잘도 용납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누가 명령하셨는가? 18절 끝에 나오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7교회라는 것은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으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땅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러한 교회의 잘못된 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온전히 준행해서 순종해야 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자주장사, 비단장사를 말하는데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던 지역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공업도시였고 염료를 많이 하는 그런 조합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공업도시다 보니 얼마나 뭐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돈이 많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번성한 그런 도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교가 성행했고, 그러한 이교들은 대체적으로 성전이나 제2의식 가운데 음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이교의 도시다 보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한 두아디라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려면 그런 때묻지 않은 장소, 때묻지 않은 곳에 가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교회를 그런 곳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더럽고 타락하고 악이 창고라는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의도를 알고 그 어둠의 그 그늘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라고 그 어둠의 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인데, 교회들이 그 어둠에 짓눌려서 함께 지금 어그러져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도 그와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내 사업, 여기 여러분 교회가 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 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 사업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사업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전달하는 그러한 일이 교회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많았다,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랑도 믿음도 성김도 인내도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풍성함이 얼마나 컸냐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었는데 점점점 커질 만큼 두아디라 교회가 굉장히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풍성한 그러한 모습이 한 가지가 결여된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서 그것이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인내도 섬김도 나타나야 되는데, 진리를 외면한 가운데 사랑하고 믿고 또 인내하고 섬기는 건요, 누구도 합니까? 이단들도 잘합니다. 이단들도 사랑 잘해요. 섬기기도 잘하고 인내도 잘하고 뭐 전도도 잘합니다. 근데 무엇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할 수 있고 섬김, 인내 다 할 수 있어요.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가 배제된 사랑, 진리가 배제된 믿음, 진리가 없는 인내, 섬김, 그것은요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가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본주의가 넘쳐나게 되고 악한 영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진리를 왜곡하는, 비진리를 막 선포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진리를 너무 붙잡고 거짓 선지자들을 내몰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완전히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와 같이 진리가 배제된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나타낸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책망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책망받을 일이 무엇인가?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의 탈을 쓴 자입니다. 그 자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된 행위, 거짓된 그러한 교훈을 쫓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악녀입니다. 악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의 아내잖아요. 시돈 여인인데 그가 아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하게 되죠. 정략 결혼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요. 특별히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번성하게 하고 또 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백성들의 음행에 빠지게 만들고 또 여러분 나봇이라고 알죠? 나봇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땅을 지키려고 애를 쓰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거짓 모략을 통해서 나봇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포도밭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주잖아요. 그만큼 악녀예요. 그런 대표적인 여자를 내세워서 교회가 그런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단적인 사설 또 거짓된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변경시키는 일에 동참했다 이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교회 교권을 잡아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교회 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라든가 음행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왜 우리가 배척하고 왜 떠나야 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변절하는, 배교하는 그러한 일에까지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한 행위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2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의 특징,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성경이 분명히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볼 때 그것은 불법하거나 탈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긴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크시고 인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도 수차례 오랜 시간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을 능멸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불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다 차고 나면 결국은 불이 떨어지게 돼 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진 않으신다. 근데 이세벨의 이 행위를 받아들인 용납한 자들은 이러한 회개의 권고를 어떻게 하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배격한다. 이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22절, 23절 읽어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성도를 타락시키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가해지면 배교할 수도 있고 또 성도가 타락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즐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의 그러한 가르침, 그것을 따라가면 그것은요 나오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뭐 다 굉장히 강력한 마귀의 무기지만 그 중에서도 이단을 사용하는 것은요 왜 더 악하고 잘못됐냐면 이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입니까?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다 똑같다가 끝에만 다른 거예요. 끝에만 혹은 어느 한 부분만 변형시켜서 왜곡시켜서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교는 차라리 성경 없이 가르치니까 그런 종교겠거니 하지만 이단은요 성경 말씀을 그럴싸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성경을 엉뚱하게 배우게 되고 그 엉뚱하게 배운 그 가르침 때문에 멸망길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누가 취하는 그러한 공략이냐? 마귀가 이 공략을 써서 지금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22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냐? 그와 같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거짓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주동자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주님이 침상에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침상이라는 것은 그냥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동했던 그를 침상에 던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어떻게 하시는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주동자와 동참자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여기 그의 자녀라는 건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완전히 거기에 잠식돼서 종속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죽이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23절 하반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은요 사람의 뜻, 마음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를 은혜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팔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팔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지 못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거짓 교리를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 인간의 속마음으로 은밀하게 행하면 모르겠거니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알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그런 말인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지만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신다. 하나님은요 다 감찰하신다라는, 모르는 게 없으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승인해주고 용납해줘요? 그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고 용납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참고 계시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와 시간을 주시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심판의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에도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본문 24절, 25절 읽어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목사를 용납하는 것을 찬성했어요. 그런데 66명은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수가 적은 것이죠. 교회는 진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사회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랑 내가 10년 동안 오래 같이 생활했고 우리가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뭐 성경하고 좀 다른 새로운 연구를 해서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쫓아냅니까?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건요, 온전한 교회의 자세도 아니고 성도의 태도도 아닌 것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이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이 많고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헐값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5절 끝에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굳게 잡으라. 무엇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까?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굳게 잡고 주님을 굳게 잡아서 앞으로 있을 이 여러 가지 완악한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많아지겠지 줄어들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를 지지하고 성도들이 그러한 자들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라고 지금 가르치면 여러분 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배척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하실 거예요? 저를 쫓아내시고 바르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셔서 강단을 지켜야 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요, 여러분들 그 잘못 가르치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면 저를 쫓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 때문에 그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진리를 굳세게 잡아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인정에 결부되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교회도 어지러워지고 신앙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26절, 27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다.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힘 있는 자가 이기는가? 능력 많은 자가 이기는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자, 굳세게 그것을 주님을 붙드는 자가 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기는 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겨요? 주님으로 이기는 자예요. 진리를 붙들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교훈 어떻게 해서든 타파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뭘 줘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제 주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우리 이기는 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28절에 뭐라고 해요? 새벽별을 주신다. 우리 주님이 새벽별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진리를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한가. 두아디라 교회는요, 진리를 떠났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여기에 연연하다가 이세벨의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나타날 것이고 신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면 왜 그런가? 교회가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 교회가, 제가 예로 들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랜 시간 잘 가르쳤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가르침은 받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노예의 결의를 받아들여서 인간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사임시키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요, 콩이 나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는가에 따라서 무엇으로 결실을 맺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된 것으로 심으면 거짓된 것이 열매 맺는 것이고 참되고 진리를 심으면 참되고 진리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신자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또 목사가 그러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415년에 프라 대학에 얀 후스라고 하는 그런 총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진리만을 가르치자 그때 당시에 카톨릭 사제들이 겁박하면서 그를 협박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르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잡아서 1년 동안 고문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누스 총장님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면을 포기할 수 없다 말하자 결국엔 1년 고문하다가 화형하게 됩니다. 불태워 죽이게 돼요. 그런데 화형을 당하는 그 얀후스 총장님이 화형으로 의식을 잃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진리를 부르짖다가 화형으로 마치지만 100년 후에 다시 개혁자가 등장하여 개혁의 소리를 외칠 것이다.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개혁의 불길을 끄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화형으로 순교한 것입니다. 1415년에 이 일이 있었는데 딱 102년 후에 151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벌어지게 돼요. 실제로 이 얀 후스 목사님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모토가 온 세상을 개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순전한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기관인 교회는요, 그 보배로운 그 진리를 언제나 귀하게 여기고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보존하고 또 증거할 책임과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짓 것을 증거한다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닐 것이고,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차게 되면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인간적으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자 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얀후스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양자 간에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서 이 포용주의 사회에 모두가 다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회에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